요즘 우리나라는 이념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특히 여야, 보수, 진보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 영웅이라고 일컫는 두 분에 대한 평가가 진영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을 아시죠? 홍범도 장군은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로 유명한 독립운동가이십니다. 근데 보수 진영에서는 그분이 공산주의자라고 합니다. 소련 공산당원의 당원으로 활동했고, 그래서 그분의 흉상이 지금 육사에 있는데, 육군사관학교에 있는데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한 분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진보 진영에서는 이분이 친일파였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에도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분들 모두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권의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고 있어요. 어느 정권에 따라서 지난 정권에서 볼 때의 평가, 이번 정권에 볼 때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힘쓴 것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일이죠. 문제는 당시에 또 다른 권력과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또 다른 권력과 타협을 하는 오점도 남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되면 평가를 받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면 분명히 평가를 받을 텐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한 평가의 주체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 나라가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우리에 대한 평가의 주체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평가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뭘 남기느냐. 어떤 삶의 족적을 남기느냐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뭘 남겨야 될 것 같습니까? 은행에 돈을 많이 남겨두면 성공한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성공적인 삶으로 평가받을 것 같습니까? 권력을 얻고 이름을 내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긍심을 갖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남겨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돈, 명예, 권력 그런 것 의지하고 살면 그런 것을 전부로 알고 살면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돈만 알고 사는 부자에게서 돈을 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권력만 알고 살던 사람에게서 권력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허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쫓던 사람들이 권력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낙심하고 비참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만족하고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그 직업 내려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직업의 만족을 추구하고 그 직업 때문에 자신의 삶의 가치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직업 내려놨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 인생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빼버렸을 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그걸 빼버려요.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인생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만 남습니까? 그러면 그게 진짜예요. 예수님만 남으면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은 결국 다 이제 빠지게 되는데, 다 이제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내가 예수님만 남는구나. 그렇다면 그거 알면요, 지금 예수님으로만 체험받는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님으로만 체험받으면은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빼버렸는데 남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진짜잖아요. 그분이 진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교회 사역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나오는 공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역의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역시 다 불타 없어지고 나만 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판날에 그들의 공적이 불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에 타서 없어지면 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남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면서 한 일들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사역했는데 자기 유익과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감당해야 했잖아요. 수십 년 사역을 해왔는데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그리고 열매도 많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뭐가 남는다고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십 년 사역을 해왔는데 예수님 없이 내가 앞서서 사역했다고 한다면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중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해 왔다고 한다면 남을 거예요. 그거는요. 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누리는 모든 것 다 허무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어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서의 말씀에 의하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전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디 내놔도 부족하지 않는 큰 소리 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신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집안의 배경을 갖고 있었고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요. 종교적 열심은 대단했었습니다. 큰 소리 칠 만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빌립보서 3장 8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자기가 큰 소리치고 자랑스럽게 여겼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더러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해로운 것으로 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를 만난 거예요. 진짜를 만난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족했어요.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짜를 만난 다음에 그것은 배설물과 같구나. 그것은 내가 그것만 알고 살았던 건 정말 헛된 일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학문 지식, 배경, 권력 등이 자랑거리였는데 이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긴장하고 분노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갈등하고 행복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니까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자신의 존재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소유가 부족하다 해도 자신의 인생이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해도 그에게는 내적으로 흘러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오히려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살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요, 진짜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평생 유일한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에게 유일한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신의 가문을 자랑했어요. 자신의 학력을 자랑했어요.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그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이제 평생을 살게 된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면 된다. 이런 고백이에요. 저희 지인이 스크린 골프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요즘에 스크린 골프장을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스크린 골프장을 오픈하고 예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오픈한다고 한번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인사차 찾아갔고 또 기도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저에게 거기 시설을 쭉 안내하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목사님 한번 쳐보시죠 그러더라고요. 한번 쳐보시죠. 이제까지 제가 골프채를 만져본 적도 없었고요. 가까이에서 본 적도 없었어요. 처음 봤어요. 골프채 가까이에서. 호기심도 생겼어요. 한번 저기 올라가서 딱 골프채를 잡고 폼 좀 잡아볼까. 그런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것은 아예 처음부터 관심도 두지 말고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저에게 신신당부했거든요. 제가 아들 말을 잘 들어야죠. 좋은 말, 옳은 말 하는데 아빠 한번 해보다가 맛을 보면은 헤어나지 못할 수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관심도 두지 말고 발도 들여놓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탁 나서 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잘했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저 교회에서 목사하고
제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뭐 이것이 한다고 해서 이것이 죄가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만져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아 보이는 거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세상의 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살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의 것이 채워져 있는 만큼 주님이 거할 자리는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에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거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주님이 거할 자리는 좁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은 주님이 많이 불편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나 같은 죄덩어리를 용서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배은망덕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그 주님이 지금은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그 주님께 대한 관심도 없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없고 그저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그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말씀 따라 살지 않아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예수님 모르니까, 예수님 내가 믿지 않으니까 너무 편안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편안하고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편안하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편안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분명히 잘못된 거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휴가 가서도 마음대로 못 살겠더라고요. 아무도 안 보는데. 여러분들 저를 한 열흘 동안 아무도 못 봤잖아요. 저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마음대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예수님 부르고, 길을 행하면서도 주님 생각하고,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고 일기도 한번 써보고, 그렇게 하면서 휴가를 좀 보내려고 애썼습니다. 왜? 내 안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고 그 세상의 것에 이끌려 살면요, 아니 내가 예수 생명인데도 전혀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너무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 모습들이 많죠.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채워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왜? 불순물을 빼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고난의 용광로에 넣으시는 거예요. 왜? 너무 잘못된 것들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빼시려고, 불순물을 제거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 감사하십시오. 아, 주님이 나에게 뭔가 불순물을 제거하시려고 하나 보다. 아,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못한가 보다. 다시 주님 바라보라고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저도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고난도 당했어요.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그때 하나님 옆에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 옆에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 제 안에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로 내모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걸 빼버리십시오. 불순물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수님만 남는 인생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광야로 내몰릴 수 있어요. 또다시 고난에 처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닮은 인생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 복음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아,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거리끼고 사람들 볼 때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혹시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아직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십자가 복음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면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요 미움받고 박해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육체의 모양을 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욕먹지 않아요. 박해받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당시에 반대와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실권을 쥐고 있었고요.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더 대접을 받는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율법에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건 관심이 없으면서도 당시에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할례도 받고 또 할례 받아서 또 자기의 유익도 얻고. 그 할례주의자들은요 실상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삶이고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가 아니라, 주님 저에게 돈도 있어야 되고 저에게 권력도 있어야 되고, 주님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에 사실은 마음을 쏟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어도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 삽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왕따 당할 수 있는데 적당히 어울려주고 술도 마셔주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좀 화려하게 꾸미고 싶어요. 그래서 늘 명품에 관심을 가지고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느 교회 가면 정말 화려한 모습들로 늘 다니는 분들이 가득 찬 교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육체 모양을 따라서 육체로 자랑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예수 믿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큰 소리 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는 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어리석게만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주님 나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나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도 나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우리 이전에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죄를 짊어지고 죽어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것입니다.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에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내 영적 생명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은요,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나 영적 생명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좀 힘들게 할 수 있어도 나의 영적 생명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 세상은 나에게 배설물이고 죽은 존재와 같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죄악을 좋아했고 세상을 따라 살면서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육체의 것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을 뵙고 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91세인데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치매도 아주 심해지셨습니다. 예전에는 밤에만 치매가 있어서 밤에만 좀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낮에도 계속해서 그 치매가 심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갈 때마다 정신이 좋아지시는데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걱정하지 마.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돼. 너희들 하나님 믿고 잘 살아야 돼. 병원에 계신 아버님을 찾아가서 뵀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 걱정하지 마.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돼. 그러는데 너희들 하나님 믿고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또 가서 배웠을 때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훨씬 치매도 심해지셨고 낮에도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시는데 아주 힘겹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죄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항상 그게 죄인지 아닌지 깊이 생각을 해야 돼. 항상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작년에 가서 다리 예화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만 해도 늘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았지만 이런 말씀 하시고 난 죄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평생 내가 누구를 해롭게 한 적도 없었고 나쁜 짓도 한 적도 없었고 죄 지은 것이 없다고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죄가 많아서 천국 가면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죄송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천국 가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항상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깊이 생각해야 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인생의 종착점에서 삶을 정리하는 중에 계신 저희 아버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를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를 즐겨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가진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 이런 사람이야. 세상의 학력, 능력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주님이 불어버리시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불태우면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남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없어요. 무엇이 남는다고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이 내 안에 십자가의 주님이 늘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을 우리는 내 가슴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지면 뭐 꺼리낌이 생기잖아요.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 남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으로 채워진 인생이라고 한다면요, 이제 주님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삶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17절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고백처럼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본문의 이 할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할례의 흔적을 자랑했지만 사도 바울은 몹시 고난당하는 인생이었는데 자기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예수님만 보여지고 있어요. 예수님만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서는 누가 보여집니까? 여러분들에게서는 누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여기 앞에서 있는 김현미 목사만 보여지면 안 돼요. 김 목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서 주님이 보여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잘 사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서 주님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다, 예수님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그냥 저만 보여주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것이요. 나를
쭉 짜고 짜면요, 예수님만 나오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그 무엇, 돈, 명예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그런 것들은 나에게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야 할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하면은 교회 주의 이름 안 올려주잖아요. 누가 무슨 헌금했다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만 남기는 거예요. 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꾸 저를 쿡 찔러요. 왜 그래? 또 쿡 찔러요. 왜? 쿡 찔러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 했더니 주님 말고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그랬더니 다시 한번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랬더니 안 찔리더라고요. 저를 쿡 찔렀을 때 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쿡 찌르면은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다른 것으로 남겨진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 남는 인생, 예수님만 남는 인생. 세상에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남으면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